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그 목자들한테 아기 예수님을 찾는 방법을 세 가지를 알려줘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세 가지 단서를 주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리고 구유 위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강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보에 들린 아기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 갔어요. 구유가 많아요.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강보에 예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가지면 엄마가 강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강보에다 술을 놔요. 아기의 이름을 술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강보로다가 아기 몸을 이렇게 똘똘 감아요. 저 사진 보면은, 그림 보면 저렇게 감습니다. 저렇게 8일 동안 저 띠예요. 저 끈으로다가 몸을 저렇게 감았다 풀었다 해요. 그들의 생각에 사탄은 동그란 원 속에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똘똘 감아놓고 아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저 강보를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13살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을 할 때는 이제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을 봤는데 이 성경을 묶는 끈을 저 강보로다가 사용해요. 그래서 아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또 결혼식 때는 그 결혼식 후파라 그러는데 천막에다가 저 강보끈을 묶어둡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테필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테필린도 저 감싸는 끈으로다가 저 강보를 씁니다. 또 토라 케이스를 저걸로 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호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저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저렇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강보 대신 이제 베네 쪼그리를 씁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아내한테 이거 보면서 물어봤어요. 베네 쪼그리 있냐 그랬더니 저게 우리 아이들이 입던 거더라고요. 아내가 은하창조 걸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 쪼그리 강보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기도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다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늘 사랑해요. 부모의 마음속엔 자녀가 가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고통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가장 슬프고 가련한, 그리고 마음이 아픈 엄마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인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씀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성경은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라 그래요. 광인, 미친 사람이란 뜻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다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외침, 또 자해 행동, 무덤 사이의 삶, 더러운 장소고 부정적인 장소인데요. 그런가 하면 사슬로 묶었던 이걸 풀어버려요. 끊어버려요. 어떤 초인적인 힘도 가지고 있고 통제 불가능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9절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귀신에게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많은 귀신들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한 영혼한테 수없이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인격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혼란한 그런 삶을 살아요.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데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합니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죠.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이 당시에는 누군가 귀신이 들리거나 아프면 대뜸 하는 말이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 겁니까? 이렇게 다가가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만신창이가 된 엄마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가정은 웃음이 사라진 가정이에요. 아이가 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귀신이 왜 들리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뭐 그냥 아무에게나 일방적으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주관하고 그렇게 결정짓거나 하진 않습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의 인격과 인성을 무너뜨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귀신을 의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접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탄을 숭배하기도 하고 점성술을 하기도 하고 점치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들여서 구슬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중독도 있어요. 중독. 그리스도인은 중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을 치거나 그러진 않지만 중독이 있거든요. 어딕션이라 그래요. 어딕션.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빚을 지면 갚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중독이 그런 건 거예요. 중독은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그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뭔가에 중독되어지면 자유의지와 정체성이 다 파괴되어져요. 자기중심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반복적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는 이제 그 중독된 그것에 더 치중하고 몰입해서 살아요. 술이 그렇고 마약이 그렇습니다. 성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고 쇼핑, 스마트폰, 또 일,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중독이에요. 하나님보다 이것에 훨씬 더 의존하고 기대고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또 기도와 예배가 소홀해지고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우울증, 불안,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수면장애, 기능저하, 관계 파괴, 고립, 직장과 가정이 붕괴되어지기도 하고 죄책감, 자기 혐오, 윤리적 판단이 흐려지고 아내가 학교를 나갔는데 아이 하나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밤새 게임하느라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인성도 파괴가 되어지고 뭐 학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독이 일어나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영적인 중독도 있습니다. 영적인 중독.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임을 알아요. 사입임을 알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은 노예 상태가 되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중독, 이 영적인 중독이 되어지면 종교 중독이라 그러는데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요. 고요히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주와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거절합니다. 뛰고 괴성을 지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만 찾아가요. 지나친 은사주의 또 열광하는 것만 추구해요.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면서 밤새 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은 충동으로 우리 이끄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충동적인 거예요. 귀신은 하루아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게임을 시작하면 끊임없이 게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기에 몰입함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도박에 중독되면 끊임없이 모든 걸 다 날려요. 쇼핑에 중독되면 끊임없이 그 쇼핑 채널만 바라봐요. 전쟁이거든요. 가장 약하고 가장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으로 귀신은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을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또 가나안 여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이 똑같은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헬라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의 이방 여인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문화거든요. 타락한 문화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도 이 여인을 보면서 개 취급을 했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음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 취급을 한 걸 보면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올바른 삶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지역에 이방 여인, 유대인들 생각이 이들은 짐승처럼 여겼는데 대면하기도 싫고 접촉하기도 싫어요. 하층민 여자가 뛰어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 순간 그 제자들이 아니 뭐 이런 불경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 그리고 그 여인을 가로막죠. 막 노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알려줬는데 눈으로 욕한다고. 막 눈으로 욕하는 거예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있어.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눈치를 봤더니 다행히 예수님도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왠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또 득의양양한 거죠. 보내소서. 오늘따라 예수님도 기분이 무척 상하신 것 같아요.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 당신 만나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더 소리를 질러요. 물러서질 않습니다. 2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더 냉정한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봤어요. 이거 읽고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격한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여자분이 수긍을 해요. 그 말을 수긍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의 삶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 고백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물러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존경받는 랍비라 그래서 뛰어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개 취급을 해요. 이 정도면 눈이 돌지 않겠어요? 보통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개 취급해? 어디 한번 오늘 나한테 망신 당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달려들면 누가 진짜 망신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망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막 격하게 덤빌 때 다투면 내가 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대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나와서 그놈을 패야지. 나는 도망가고 여러분이 그분을 패야지, 그놈을 패야지. 여러분이 잘한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무조건 도망갑니다. 같이 싸우면 일단 싸움도 안 되려니와 제 체구를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예수님 지금 망신당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28절 말씀 읽어보죠.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자분의 딸은 집에 있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아기가 그 침상 위에서 나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된 거예요. 오늘 주일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첫째는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사랑한다면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 사랑하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어떤 사람들인가? 정채봉 시인의 시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시예요.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이게 부모가 자녀를 보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엄마가 소리 질렀다. crying out 이렇게 막 확 소리를 질러내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내 마음이 지금 부러졌습니다. 상한 심령이 broken heart예요. 마음이 내가 부러졌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딱 한 번 축구장 가봤어요. 축구장 갔더니 선수도 안 보이고 전 축구를 잘 모르는데 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맨 뒷쯤에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장엔 소리 지르기 위해서 가는 거구나. 저도 막 소리를 질렀어요. 속이 후련해요. 노래도 잘 못하는데 사람들이 왜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는가? 속이 병들어서 그래요. 부모의 인생은 자식이 전부예요. 귀신 들린 딸든 엄마의 마음, 소리 지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1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속에서 뭔가 선한 게 나올 것 같지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좋은 것 주고 싶은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내 실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으로만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들의 생각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30절 말씀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30절, 31절 말씀을 15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여기 30절 3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3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로 4,000명 먹이신 그 사건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주님. 37절에 보시니까 아주 다 배불리 먹었다. 37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어로다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자분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스럭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그래요. 부스럭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고치는 시간은 아니에요. 위대한 설교가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이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가 유대예요.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데 이 여인은 지금 거길 넘어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금 구원 질서에 어긋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이걸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이 여인은 교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교리를 넘어선 사랑과 믿음의 길을 열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에 충실하셨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순서를 앞당기고 은혜를 먼저 끌어당긴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온 천지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적용점을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부모들이여 신앙을 물려주라 라는 거예요. 부모된 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니고 다 잘하고 있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신앙이에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암투병 중에 계시긴 한데 그분이 과거에 자기 아들, 막내 아들 결혼 주례를 직접 했어요. 근데 결혼 주례를 나와서 편지 한 통을 써서 읽어줬어요. 주례로다. 제가 편지의 내용의 전문 중에서 몇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살아보니 세상에 힘든 것이 사는 것이더라. 오죽 사는 것이 힘들면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죽겠니? 힘든 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있더라. 그것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더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더라.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라.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 턱도 없더라.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신다. 사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거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생명을 거는 사람과 같이 믿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라.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혹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그냥 믿거라. 살아보니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더라. 말씀을 불기둥 구름기둥 삼아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거라. 세상 사람 다 서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세상 사람 다 가도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라. 이런 고백을 해줘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계속 써요. 믿음 안에서 늘 소망하며 살거라.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아. 세상은 둘째치고 사랑하여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도 힘든 일이 참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더라. 그러나 너희들은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서로에 대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한다면 참거라. 오래 참거라. 모든 것을 참거라. 많이 참거라. 그리고 견디거라. 성내지 말거라. 사랑한다면 무례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서로에게 늘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거라.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것을 건드렸거든 무조건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거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거라.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되거라. 그 사랑과 행복이 넘쳐서 너희들을 아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거라. 너희 부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부부 때문에 복받게 그런 삶을 살거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믿음을 어떻게 물려주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물려주나? 이러면 예배의 본을 먼저 보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부모가 되세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세요. 언제가 자녀들이 부모를 추억할 때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예배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이 머릿속에 안심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예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들이 와서 쭉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유언 비슷한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배 잘하시오. 그게 목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똑같은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제가 두 가지를 합니다. 다 잘할 때는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다 예배를 잘 드릴 때는 예배 잘 드리세요 라고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지난주처럼 왕창 빠졌을 때는 이렇게 왕창 빠졌을 때 해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 나도 빠지고 너도 빠졌으니까 위로가 좀 된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옆에 분한테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왕창 빠졌을 때 해야 시험들이 안 들어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여러분 수요일 날 목사가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오세요. 그럴 때 갈등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결론 내리죠. 그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쉬자. 쉬기로 했어요. 쉬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전화 와요. 야, 밥 먹으러 나와라. 그래, 갈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경제 힘든데 이번 주는 주정원금 말자. 마음 먹고 안 냈어요.
주중에 친구 만나서 밥 먹었는데 야, 밥값은 내가 낼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목사한테 누가 일렀나? 예수님 영접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목사는 너무 심각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다시 잘 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신앙 지키기 좋은 때에도 신앙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위기의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몰입하느라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자분처럼 끊임없이 뭔가 오랫동안 반복되니까 자녀가 귀신 들렸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끊임없이 뭔가 그 길을 막는 것이 있다면 어느 순간 자연인처럼 되어져서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은 끝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영혼이 되어져요. 어떻게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날 뭘 할까? 첫 번째는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을 지키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일 예배 해야 되니까 사람을 사서 거기다 놓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온갖 피곤함을 다 물리치고 예배가 우선이지 그러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배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수요 예배는 아예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어머니의 이 울부짖음 같은 그런 울부짖음의 때가 언제 도래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우리 정신 차리고 예배합시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도 나와서 수요 예배 하는데 항준직 분자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무슨 볼낯으로 여기 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참석하세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뭔가 거창한 거 엄청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공식적인 예배 내가 반드시 참석한다.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나간다. 여러분 예방주사가 있는가 하면 수술이 필요한데 이건 수술의 시간인 거예요. 다 잘할 때는 예방주사 넣지만 이렇게 믿음이 해이해질 때는 수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목사가 강단에서 뭔가 또 하나 치려고 하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부모들은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오늘은 좀 쉬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수요일날 부득부득 기어서라도 예배를 나가는 걸 보면서 자녀들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늘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새벽 예배는 어떤 놈이 만들었냐, 그 얘기였어요. 자면 좋겠는데, 저는 잠이 많은 막내 아들인데, 근데 새벽에 막 그땐 5시였으니까요 4시 반 되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새벽잠이 없으시니까 깨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눈을 비비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30살에 개척을 했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꼭 뒤꼭지 한 말이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 저 고생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확 뒤돌아서서 예수님도 새벽 예배 하셨어 엄마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그랬어요. 너 목사 맞다. 내 아들이지만 목사 맞다. 너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 목사 맞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배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요 신앙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개취급을 당하는데도 주여 올소이다 그러거든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제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명랑운동회를 했는데 피구 경기가 열렸어요. 저렇게 피구 경기가 열려가지고 저도 선수로 뛰었어요. 마지막엔 제가 막 터치다운 같은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을 탁 던졌는데 그 공이 이렇게 땅을 맞고 권사님한테 맞았어요.
저는 그게 아웃인 줄 알았어요. 몸에 맞으면 아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죽었으니까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처음에 그게 되게 갸우뚱하더니 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경기 중간쯤에 우리 김대현 스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딱 맞고 맞는 건 아웃 아니라니까요. 아웃 아니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딱 맞고 맞았는데 제가 가서 아웃이니까 나가세요 그랬더니 네 하고 나갔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내가 몰랐어요. 난 딱 맞고 맞아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 알면서도 왜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웃었어요. 만약에 나 안 죽어서 못 나가, 목사 네가 나가, 그럼 얼마나 볼썽사납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천상 권사님 맞네요 그러고 웃었거든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지식도 능력도 다 불완전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분은 언제나 오르세요. 언제나 오르세요. 예수님을 왜 안 믿는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속에서 나온 것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면 나보다 나쁜 놈이 더 많은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악하지 않은데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항상 오라요. 언제나 예수님께, 옳은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자녀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평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와서 찬송도 하고 악기도 하고 또 예배도 같이 하는데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노니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이 여자분은 그렇게 자녀를 얻었어요. 자녀가 살았어요. 제가 린양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타이완의 아동문학의 거목이에요. 작은 단칸방에서 아이 셋 키우면서 15년 동안 살았던 것을 소소하게 썼어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글들 썼거든요. 어느 날 둘째 치치가 말썽을 피우고 아빠에게 혼이 났어요. 아빠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에 둘째가 치치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빠, 나 때문에 슬펐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아이의 말 한마디를 보는데 말문이 막힌 거예요. 마음속에 울컥한 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깨달았다 그래요. 아이의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어루만지는 사랑이었는데 이걸 알았다 그래요. 아이가 열에 들떠서 잠을 못 자니까 린 양이 밤에 아이에게 들어가서 등을 이렇게 쓸어주면서 그런 마음을 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아이 귀에다 속삭여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부모예요. 끝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은 자라요. 어느 날 아이가 좀 컸어요. 린 양의 아내가 육체의 피로와 감정에 눌려서 눈물을 보였어요. 어린 자녀가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도 울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도 울어도 돼요 라는 건 아이가 엄마를 알아준 거예요. 엄마의 고단함과 아픔과 힘듦을 알아준 거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 여인의 등에는 슬픔의 짐이 한 짐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딸이 지금 아프거든요. 예수님께 왔어요. 딸이 살아났어요. 엄마의 가슴에 작은 태양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이 작가가 쓴 글 중에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은 나의 작은 태양이었다. 그들이 웃으면 내 마음에 햇살이 들었고 그들이 울면 구름이 낀 듯했다. 나는 그 작은 태양의 기온으로 하루를 살았다. 자녀들은 우리 작은 태양이에요. 고단한 하루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그 자녀들 얼굴 볼 때 나와요. 그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물려주세요. 천국을 물려주세요. 이 땅에서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사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먼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정들 5월에 이 가정들 세워지셔서 믿음의 명가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